오늘 우리가 five solas, 5가지 오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맨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늘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성경 하나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하나다. 다른 건 없다. 뭐 국가도 무슨 어떤 기관도 혹은 어떤 개인도 혹은 어떤 개인이 문서도 이런 것 전부 다 아니에요. 뭐 무슨 십자가, 예수님이 그 달려 죽으신 십자가 조각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 한 분, 예수 밖에는 없어요.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개혁신앙, 종교개혁의 원리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보통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신칭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 한 가지만을 들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를 딱 내세울 수 있는 게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아까 우리가 종교개혁, 개혁신앙의 진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의, 칭의예요.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정에서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법정에서 파산 선고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 법정에서 그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무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선언.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칭의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빚을 다 갚다라는 표현에서 왔어요.
원금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원금도 필요가 없고 이자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값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단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사로서 너무 철저해요. 너무나 철저해서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였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말씀 보고 그걸로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금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 거짓된 생각이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몽둥이로 치는 행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수양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당연히 있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는데 한 번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가면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겉으로 볼 때 없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는 그 신부가 이 루터가 들어와서 고해성사 하고 끝날 때마다 그랬대요. 고백할 만한 죄가 없으면 고해성사하러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고민이나 이런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엄격히 규율을 따르는 신실한 경건한 수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금욕적인 수도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 루터가 고백하기를 이런 금욕적인 수도 행위를 조금만 더 심하게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불안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또 나쁜 짓을 하는지, 그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고의였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더러운 내 마음 같은 곳에서 어떻게 선이 생겨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인가. 근원이 완전히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이 속에서 맑은 물이 나온단 말인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스승 같은 선배 수도사였던 요하네스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사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물론 로마서 전체에서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칭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칭의라는 것은 한 개인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터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희와 이게 갑자기 모든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형 선고를 예수가 받으셨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써 연합되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를 내가 전가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내가 준다 라는 선언을 받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멘, 그런 단어가 있는 건 아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법적인 선언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깨끗해요. 호적에 빨간 줄 간 게 없어요. 벌금형 이런 거 받은 적이 없고요. 저는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간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비자를 받죠. 입국 허가를 받아요. 이게 이를테면 칭의예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칭의를 내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칭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무언가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고요. 그게 값없이예요. 값없이. 값없이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해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걸 받으면 덤이죠. 그거는 선물이죠.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하신 은혜로 그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그걸 아는 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24절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자,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인질의 몸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강도가 인질을 잡고 여러분들을 인질로 잡고 목에다 칼을 대고 돈 안 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이 강도에게서 풀려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어떻게 값을 치르셨냐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도의 인질이 되고 그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으로 인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값은 다 치러졌고 예수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 놓으셨고, 그래서 내가 진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셨어요. 이게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알면 신앙이 자꾸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단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알면 돼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알면 돼요. 값없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게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속량.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화목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로 자꾸 오해를 하세요.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자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설득에 초점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남을 설득하다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고, 빌리빙이 아니라고, 빌리빙이 리시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리시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거를 그렇게 됐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드린다, 인간이 예수를 믿어드린다, 십자가에 달린 걸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초점이 있잖아요.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군요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나님께 기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 구원의 능력과 그 복을 내가 receiving,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몰랐죠.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자,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뭘 자꾸 열심으로 막 만들어내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 막 뭐 최선을 다해서 그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시간을 채워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걸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미달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이다, 너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21절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는 앞에 원문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펜 있으시면 써놓으세요. 그러나. 여기 앞에 이제는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이제는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는 앞에 하던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없고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는 것,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죠?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의 의는 안 되고 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로 내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른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신실해요? 여러분들이 더 착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인내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용서해요? 더 사랑해요? 더 교양이 있어요? 더 공부 열심히 해요? 더 성적이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착해요? 누구도 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루터는 혹시 예라고 말할 수 있었을런지 모르나 누구도 남들 앞에서 제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난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도 못해?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세상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의로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성질이 못됐습니다. 저는 조급합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성격이 성마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죄인인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예요.